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5주차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요. 강해 설교를 이제 쭉 순서대로 합니다. 이 강해 설교가 좋은 점은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개인의 말이나 시사 문제를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런 걸 예화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차곡차곡 읽어가는 그게 굉장히 힘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교자는 자꾸 이런 유혹을 받아요. 무슨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하면 어차피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이렇게 미리 주어진 본문으로 순서 있게 강해하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숨겨진 죄악이 사라졌을 때 부흥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백성이 두 부류로 갈라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는 자, 이렇게 나눠져요.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있고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도구가 있고 복음의 회방꾼이 있어요. 우린 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편에 있나?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오늘 5장 전체가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체험하고 참여하며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죠. 돌이키는 영.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해요. 이게 내가 잘 몰랐는데 악이었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마귀의 말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영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이제 12명 정탐꾼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보이는 현상만 보면 저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근데 다수결에서 졌지요. 그리고 한 세대는 광야로 뒤로 돌아이 같아가지고 광야를 뺑뺑 돌다가 한 세대가 다 죽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죠. 믿음이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에 정말 참여하고 순종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아무리 무슨 직분자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망하는 길로 이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싸우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니까 세상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누굴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부흥이 아니라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사모하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17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시기를 해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해요.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근데 옥에 가뒀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고,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끄집어냈대요. 하여간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니 문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이 구경만 하는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두개인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에요. 정치적인 기득권층. 그것도 제사장직을 맡은 아주 귀족층이고 리더 그룹이에요. 이 정치적인 일에도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급 인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념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구약의 토라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은 문자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현재성과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했어요. 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문자 안에 딱 가둬놓고 그냥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냥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은 역사의 화석인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천사,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무지했어요. 이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야? 바리새인은 반대예요. 서민을 대표했고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사두개인들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믿고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건 교만이고 가장 큰 무지예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다 그러죠. 뭐가 유식이고 뭐가 무식입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저 사람 학벌도 없는데 그렇다고 무식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무학의 할머니도 말이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건 뭐 신학자보다도 기가 막힌 말들이 그 입에서 나와요. 진짜 무식한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 가장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나한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스스로 말에 어눌한 자다. 그 바울이 설교 못한다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거기에 비하면 언변이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가 스스로 나는 말에 어눌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성령을 의지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성령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기이합니다. 성령은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성령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아집과 오만과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가 가득했다. 더 마음이 굳어졌다. 복음에 증인된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백성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걸 사도들이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도들을 따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어려움 당해요.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돌보세요. 거기에 적절한 위로, 충분한 위로를 그리고 보상을 주세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셨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말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핍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했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세요.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자들은 공회 앞에 기소가 됐어요. 정식 재판을 받게 됐어요. 신문을 받게 됐어요. 국회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공의회라는 게 이게 국회거든요. 그들은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잡아다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예자도 잘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말이지. 이 이름으로. 아주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예수만 들어가면 기분 나쁜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시 가르치거나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놔줬는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살벌하게 책임을 추궁해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가 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랬더니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재판 걸어가지고 사형 판결 받게 하려고, 죽이려고.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 일을 막아요. 사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대의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런 왕들을 통해서, 또 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세요. 이방의 왕들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걸 봐요. 초대교회에 이 지금 막 탄생해서 태동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연한 순같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와서 사도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큰 위기를 넘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요, 율법의 대가였던 그 공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파 사람은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적인 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천사와 부활 같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는 갈렸어요. 집권 여당 사두개인과는 대립하는 입장이에요. 또 이 가말리엘은요, 율법 교사예요. 가문이 아주 좋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 이 힐렐이 누구냐면 힐렐 학파의 수장인데, 시조인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또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한 노인이 내가 평생 이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시므온. 그게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요, 일반적인 율법 교사인 랍비보다 더 높은 반열, 그걸 랍바온이라고 하는데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주 최고의 스승, 이 6명인가 7명밖에 없대요.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그 문화에서 공부했거든요. 율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딱 와닿게 말하면 서울법대 대학원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분이 이 가말리엘인데, 또 보니까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나 오늘이나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존경받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면 존경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분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지도자는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요. 국회에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의회를 지금 막 험악한 분위기, 저거 사도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영향력 인물이 딱 일어나서 발언한다 그러니까 다 주목을 합니다. 사도들을 재판장에서 당신들은 잠시 퇴정해 계시오. 그러면서 내보내요. 그러면서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텐데 우리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백성을 이끌고 선동해가지고 막 이끌고 하다가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을 선동하고 그렇게 팔을 만들었는데 소리와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역사를 보라고. 그러면서 38절부터 39절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을까요? 38절 39절. 자,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철학에서요 에포케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판단중지라는 뜻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흥분한 이 공의회를 진정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당연히 망할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공의회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옳게 여겼는데 왜 사도들을 채찍질했을까요? 그거 인정하기는 싫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말 들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자, 사도들은 이렇게 위기를 넘겨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이 증명됐어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정말 이 예수파 소수의 무리들이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정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 가는 걸 봅니다.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가말리엘의 말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참 흥미로운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말년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지요. 그분은 평생 자기의 그 지성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대적이 되었는데 말년에 그가 자기 딸한테 전도를 받고 이민아 목사 전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지요. 그렇게 가말리엘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들 중에 니고데모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었던 거지요. 그 아버지도 벌써 예수님 어렸을 때 알아보고 말이죠. 이 비록 가말리엘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를 알기 전이지요. 구원의 지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율법의 지혜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선한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지혜가 뭐였냐면 철저한 하나님 중심 사상. 가말리엘은 자기가 신봉하는 유대교, 특히 바리새 사상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다.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도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망하지 않고 인간이 그걸 망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거는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가지고 공통적인 사상이에요.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지혜예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배우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분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둘기처럼 무능하고 뱀같이 교활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별은 영적인 지혜예요. 우리는 모두가 신령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의 비즈니스라면 경제 원리, 이윤 추구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하면 돼요. 법적인 윤리적인 거리낌이 없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한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내가 뭘 어떻게 좀 해보겠다. 내가 또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 말하는데 이러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뭔가요? 음성이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응답을 구하세요. 금식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굶으면 그냥 응답을 제깍 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아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는 사람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섬김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무슨 비즈니스 자문이나 컨설팅이 아니에요. 기도로 섬기는 거지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봉사, 가장 큰 헌신은 뭐냐? 기도하는 거. 누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가말리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열리고 풀리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초대교회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고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셨을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욕심과 시기와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시엔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